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의 제 5번째 되는 제 5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 첫 번째 주신 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을 때 첫 번째 계명에 요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두 번째로 반복해서 주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고요,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이제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 새로운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진리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변경되거나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셨던 10계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고 그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5번째 계명은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계명이 아니잖아요. 5번째 계명인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계명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가지 앞뒤로 신명기 5장에 있는 계명들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 조건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땅이죠?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의 한자라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 어떤 땅입니까? 부동산, 내 소유가 된 그 땅,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어떤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땅, 너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내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성공과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앙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도 강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어그러져 있지만 일부가 있기 때문에 윤리를 강조하고 효도를 강조합니다. 유교 효도를 강조하다 못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제사법까지 강제를 했다가 지금 유교는 동양에서 거의 찬밥 신세가 되고 있고, 지금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유교의 전통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신앙 효도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받을 복을 신앙과 연결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업 안에서 잘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성공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거든요. 성공을 착각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하라. 공부 잘하면 성공이라고. 그 최근에 받았던 충격적인 이번 한 주간의 사건이 뭡니까? 여자친구 살해를 했는데 걔 물어보니까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이래요. 거기 조금이라도 관련된 분이 있을까봐, 혹시나 있을까봐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면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0.001%의 수재요, 천재요, 그 부분에 완벽한 사람이라. 자, 그러면은 과장해서 말해서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인생이 주님 안에서 경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남들 망하게 만들고, 그 여자는, 그 여자의 부모님은,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요, 돈 많이 벌고 훌륭하고 뭐 똑똑하고 위대하고 남들이 우러보고 대단하다, 고관대직이다, 그거 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 결과와 종말이 좋지 못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꿈꾸는 것은, 여러분 젊은이들도 있고 지금 중년도 있고 성공을 꿈꾸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복, 뒷탈이 없는 그 복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부터 계속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해도 그거는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거든요. 시편 92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세상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렇게 자라야 그게 진짜 성공인 거죠. 제멋대로 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못 챙기는데 잘 되면 뭐 합니까?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축복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복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적 효도가,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인간관계를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 공경이 모든 사회관계, 직장 상사를 만나고 세상에서 권위자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고 어떤 어른을 만나고 손이사를 만나고 장인을 만나고 장모를 만나고 시댁을 만나고 어떤 상사를 만나든 모든 권위와 모든 관계를 이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면, 부모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 이웃 사랑과 인간관계의 모든 관문이 다 잘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아니죠. 다섯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이게 왜 첫 번째 계명입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율법을 받았습니다. 두 돌판에 10가지 율법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진정으로 공경할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분 앞에 안식일을,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공경할 거냐, 이게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이게 뭔가 하면 너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만이다가 아니에요. 네가 주님을 잘 믿는다면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인간관계와 질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너의 품에서 너를 품에서 기른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의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요 부분에 해설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과거에도 정독도 했었고 수시로 봤는데 이번에 처음 발견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 계명이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자녀들이 제일 따르기 쉬운 기본 기초 과정이 바로 어른을 공경함에 있어서 기초 과정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업을 보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100 과정이 있고 101 과정이 있고 102 과정이 있고 200 과정이, 202, 30 심화학습 점점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100 과정, 그 가장 기초적인 교양의 과정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최소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배울 수 있다. 이게 왜 쉬운 과정이냐? 칼빈은 이렇게 해석해요. 부모는 가장 부드러운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소수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안 그래요. 엄격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아주 표현도 잘 못하시고, 우리 부모는 너무 완고하시고, 뭐 이런 거 교양도 없으시고, 뭐 학력도 부족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뭐 이런 말 통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위자들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은 가장 부드러운 부모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모는 여러분을 직접 친히 낳았고, 여러분이 모를 때도 여러분을 길러주셨고,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존재로서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소리도 하고, 거기에서 염려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모는 가장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권위자이기 때문에, 칼빈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부모에게 순종을 못 배운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진짜 권위 앞에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배울 수 있겠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칼빈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허락한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서 맞이하는 너희의 모든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신앙의 부모이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물론 아주 좀 용서도 할 수 못할 정도의 그 잘못한 부모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것을 열어놓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 권위 앞에 복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 그리 많은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잖아요. 직장 상사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연봉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건데, 그 상사 여러분 부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힘쓸 수 없는 권위와 세력과 능력은 여러분 훨씬 더 억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약속이 주어져 있죠. 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오래 살리라. 근데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를 경험해 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부터 네가 하면은 분위기 좋아지고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며 너의 삶에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것을 너가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면서 너가 언약 백성이 받아서 누리는 복을 너가 경험을 해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 살살 달래면서 이 복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1세대가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 건데 이거 한번 순종해봐, 이거 실천해봐, 그렇게 하는 거죠. 운동을 너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너 20km 구보로 뛰고 한 번도 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건강해질 거야. 누가 하겠어요? 포기하죠. 근데 하루에 10분 저기 신천을 걷고 오는 것부터 출발하자. 그거를 꾸준히 해보자. 근데 그거를 해봅니다.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쾌해지고 괜찮네, 좋네, 해보다 보니까 더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어느 순간에 몸매 변화도 나오고 건강도 좋고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느려야 되겠다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더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게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못 낳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권위에 복종할 줄 모르고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다큐멘터리와 자료들과 보니까 또 원래도 그래 느꼈지만은 젊은이들의 꿈은요 자유로운 거예요. 구속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도 억압해서 자유로운 거. 그런데 그거는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꿈꾸지만은 그 자유는요 심지어 뭔가 하면 하나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도 간섭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간섭합니까? 나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요 불행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은혜 속에서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가고, 기차가 철로 위에 있을 때 마음껏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은혜와 우리의 건전한 부모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주님의 뜰 안에서 여호와의 집 안에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그렇게 다 이루시는 겁니다. 약속도 주시는 겁니다. 이거 해봐라. 이 일빵빵 과정을 너가 한번 잘 해보고 거기에서 너희가 재미를 느끼고 하면은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 하나 못 지키면 죄송합니다, 어떤 미래가 있겠느냐? 암담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 내 부모, 그 부모가 사랑스럽든지 그 부모가 까다롭든지 교양이 있든지 없든지 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그 부모 공경하는 법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복을 네가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주님은 오히려 경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여러 번 너무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관문은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만사 형통이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다. 자, 이제부터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거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영상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다 끝났어. 아빠, 관계가 좋은같이 보이죠. 나는 아빠.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예, 아빠가 아주 나의 멋있습니다.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힌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면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네, 이게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 많은 이론이 있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있지만은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 내용을 보니까 부모 공경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공경. 부모가
그 자녀를 생각할 때, 떠오를 때 사랑한다, 편안하다, 내 자녀 열심히 사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자주 안부 인사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그게 최고의 공경이에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 아내가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팔순이 훨씬 넘으신 우리 장인어른 그 사실을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아내한테 이거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장녀라서 그런지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거로 염려하면서 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계세요. 우리 가족들 다 알아도. 그게 이거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효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연로하신 아버지가 괜히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부모로서의 최고의 소망은 또 뭔가 하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일입니다. 제가 부산에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어머니 이제 인사드리러 가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 분위기 있게 마시고 저는 저녁을 안 먹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집에 꼭 와야 된대요. 저녁을 어머님이 추어탕 맛있는 거로 사주시고 집에 가서 보니까 보여줄 게 있다 이러면서 손자에 대한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편지 봉투에 적힌 글이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찍어왔지만은 근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형에 대한, 형 부부에 대한, 형과 형수에 대한.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그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신앙과 교회를 좀 잠시 떠나 있는 형이 바로 유일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 했었는데 떠나 있어요. 근데 부모님 앞에 이 땅에서 효도는 잘해요. 할 수 있는 저보다 10배 더 잘해요. 이름도 효곤입니다. 효곤.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그러면서 거기에 내 친구 권사가 맨날 며칠에 갑자기 천국 갔다. 그리고 너도 알지 누구 어느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누가 됐다. 한 3명 정도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내가 마지막 소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할 때에 너와 며느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겠다. 소원이다 하고 편지만 한 게 아니라 안에 원래 돈을 좀 넉넉히 집어넣어서 필요한 거를 사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저한테 왜 보여주는지 모르는데 그걸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의 최고의 소원은 자녀가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믿음의 부모의 최고의 소원. 이부에는 조금 낫습니다. 그 자녀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될 자녀들이 들을 기회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는 사람이 꽤 많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떤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집사님들은요, 지금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진짜 기독교 예식으로 예배도 잘 은혜롭게 드릴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이 못 지키면 그것도 제대로 하나 못하겠구나. 이런 어떤 염려가 그 부모님에게 있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길들을 경영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그 모습만 보면은 부모가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라면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젊은 집사님이 작년에 전도 집회에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이전에 교회 거의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딸의 요청이니까 나와서 지금 이제 새가족 수료하고 그 좀 멀거든요. 멀지만은 지금 그 며느리 집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까운 교회에 내가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좀 이렇게 안착할 때까지 내 마음을 좀 섬길까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어머님은 딸이 있는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와가지고 지금은 제가 얼굴만 봐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효도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형님 효곤 형님이 이 땅에서 효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서 뭐 용돈도 드리고 문안도 드리고 효도를 다 해도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멀어져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제일 해야 될 효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의 신앙 없음에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운명이 지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이 어디에서 함께 만나야 될 건가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 신앙도 가볍다는 그런 이유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음 생활 못하고 있다면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써 준비하여서 여러분 부모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른 효도를 잘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효도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으라 하면은 니나 잘 믿으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고 위해드리면서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믿음에 좀 믿을 만한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을 모시든지 교육자를 모시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눈을 감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그들에게 마련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 마음을 자녀를 볼 때 편안하면은 그게 다 끝이에요. 이런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남편은 일찍 사별을 했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장남은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고 남부를 것 없는 넉넉한 집에서 아주 멋지게 살고 있고, 둘째는 가난하게 평범하게 겨우 먹고 살면서 좀 집도 작고 이래요. 근데 그 엄마가 큰아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둘째 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어느 날 엄마 보고 서운해가지고 어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둘째 집에 가면 부담도 되고 거기 식량도 축내고 우리 집에는 돈도 많고 막 넉넉한데 왜 우리 집에 안 옵니까? 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고 네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빡빡 긁어준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집에 있는다는 거야. 돈 많고 뭐 넉넉하고 방이 많다고 그게 행복한 집안이 아니고 부모님을 편하게 대하고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집에 그 어머니는 머물러 있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야죠. 돈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나 그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계명 너무나 잘 압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5번째이면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 하나를 지켜봐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외식하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세상 가운데 너 멋대로 살지 말고
약속의 언약의 자녀로서 부모 공경부터 잘하면 거기부터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펼쳐져 가게 될 것이다. 네가 한번 실천해 보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믿는 부모님을 가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은 청년을 신방했는데 그 자녀의 꿈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어른, 본받고 배울 만한 분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에 그렇게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복에 겨워서 그 복의 가치도 모르면 그 자녀들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까지 이제 연로하셨는데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작정하고 주님 앞에서 준비하여서 그분들에게 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주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93세 장로님, 권사님 필두로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은 거 교회의 영광이고 복입니다. 교회에 믿음의 그 어른의 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는 자녀 세대로서 바톤을 이어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로 나가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언약이 있는 첫 번째 약속을 반드시 붙들고 각자의 방식으로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복된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